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사라지고 이상한 믿음이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예 믿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당연한 것이니까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할수록 그 심각한 문제가 지나간 순간부터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잊어버린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잊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면 찾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잊어버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믿음 15번째 파선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파선하였어요. 파선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다가 파괴되었다는 소리죠.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구 가까이에서 혹시 자초하거나 하면은 이 항구 가까이에서 하는 것은 파괴했던 파선했다 안 하냐고 암초에 걸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왜? 가까우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괴되면은 끝장인 거죠. 해변 가까이 돼서 좌초를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여가 있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괴되면은 파선하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신앙의 생활, 즉 신앙의 항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아무 문제 없이 나의 믿음은 든든하게 서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네가 파도를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파손하기 위하여서 파손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파손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살피면은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서 올바른 항해
할 수 있겠지요. 왜 믿음이 파손하였는가? 첫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내 믿음은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러한 사람들 치고 믿음에 파손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말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전부 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이래서 자꾸만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서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상식으로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파손한다는 거죠. 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말씀도 잘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고 이래서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치고받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하지 않는 힘 있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허다한 많은 그 이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지금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이론은 성경 말씀을 깊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살피고 연구합니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가지고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왜곡시킨 말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죽지 않는다. 죽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그때의 하와는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이 탁 나서고 시작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죽지 않고 살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이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길을 아예 막아버려요. 막아서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그건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좋은 것들 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기껏 해봐야 내가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망하여집니다. 허탄한 것을 이야기를 따랐으니까 우리의 삶도 허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며 살한들 100년 지나고 나면 끝인데 그 다음엔 어쩌겠어요? 그 다음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믿음에 파선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 불변의 사람,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처음 믿을 때 시작했던 그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에서 파선하는가?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착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 내 믿음은 변질되기 때문이죠. 내 믿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비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왜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까? 왜 후손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까? 뭐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뜻이 잘못되어지고 양심이 사라지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면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 사도는 공회를 중심으로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는데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양심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또 먹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믿음이 좋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결과입니다.
우상의 제사를 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잔치에 초청 뭐 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뭘 했습니까? 우상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잔치는 항상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비방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소리죠. 오늘 비방을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 파손하 있는가? 신성모독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성 모독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면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이 파손이 되었겠습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간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은 말씀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기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성모독하는 것을 웃기는 코미디 하듯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섬찍섬찍합니다. 유명한 분들이 신성모독한 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냥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양심이 화인 맞았고 믿음에 파손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처음 받았던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처음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자꾸만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자꾸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집어넣고 더 치우게 하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처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연약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면서도, 믿음이 약하면서도 내 말과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굳게 지켰다는 거죠.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도, 큰 일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 있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생명이 자꾸만 생명력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내가 혹 부족해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어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가서 2022년의 삶이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사람,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2022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실상을 보는 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항상 우뚝 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